그 유명한 역사적 예수 탐구,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라는 이 용어가 하나의 그 신약 성서 신학이나 교회사에서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풍미하던 시대에 이와 맞물려서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소위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서스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특별히 19, 20세기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브 빌리프가 아닌 소위 순수한 예수 혹은 인간 예수를 찾고자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에 대한 신앙, belief on Jesus가 아닌 예수의 신앙, belief of Jesus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건 주로 이제 누구의 글을 가지고 온 거냐면, 이 부분은 송영목의 역사적 예수 탐구를 비평한다를 주로 참조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제1차 탐구는 18세기,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700년부터 1800년도 초반까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헤르만 라이마루스. 라이마루스 1768년에 돌아가셨네요. 헤르만 라이마루스는 독일 함부르크 아카데미 김나지움의 근동 언어학 교수이며 이실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실론자니까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죠. 라이마루스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목표에 관하여라는 유고집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기독교는 그 목표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 예수가 원하는 게 다르고 제자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왕국을 순전히 정치적 의미로 해석했던 실패한 혁명적 열심당원이었다. 이렇지 않잖아요. 레보루셔너리 지질리엇. 예수는 자신의 사역 기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2번이나 예고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자였다. 그러므로 라이마루스는 기독교를 예수 제자들의 기만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얻었던 것처럼 생각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패한 예수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와서 예수의 부활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었고, 부활한 메시아의 재림사상을 도입해서 메시아의 초림의 목적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마루스는 신앙의 예수와 실제 역사적 예수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그에 의하면 복음서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록이기 때문에 초기 역사를 연구해 보면 판이한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탐구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이 실제의 나사렛 예수를 기반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걸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학자가 그려낸 역사적 예수는 내가 본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그렇게 이해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울로스는 H.E.G. 파울로스는 예수전이라는 책에서 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런 교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그에게 예수는 윤리적 모범을 보인 윤리 선생일 뿐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게 아니고 실신했었다, 기절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트라우스, 다비드 프리드리히 스트라우스.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를 훌로 살은 거죠. 스트라우스는 1835년 비평적으로 구성된 예수의 생애, The Life of Jesus Critically Examined를 저작해서
복음서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이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는 복음서의 기본적인 역사 구조를 포함한 복음서 전체 이야기에 신화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화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스트라우스는 복음서를 저작한 사람들은 예수의 사도들이 아니라 2세기의 다른 저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은 복음서의 핵심 신화이다. 그러니까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고 2세기의 다른 저자들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브루노 바우어라는 사람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생존했다는 자체를 부정합니다. 복음서는 문학적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 전승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산물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가 없으면 장사가 없고 장사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고 결정적으로 오순절이 없는 거죠. 부활과 오순절 이게 없으면 초대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데 초대교회가 생긴 건 역사의 사실이니까 요 초대교회가 요 앞에 것들을 꾸며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페르디난도 바우어, 튜빙겐 학파의 수장인 바우어는 예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도덕적인 것이고 청중의 도덕적 능력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절대적인 명령의 절대적인 명령의 힘을 받는 절대적인 명령을 받는 자신을 이 말이 두 번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적인 명령을 받는 자신을 감지하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이 명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사는 곳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185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00년 동안을 이 분야에 또 발전을 이룬 사람들은 먼저 계속 나오고 있는 알브레히트 리첼, 리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리첼적 자유주의, 리첼을 따르는 자유주의 이런 말이죠. 리첼은 예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성의 원형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계시하는 분이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리첼에게 예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성의 원형이시다.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계시하는 분이시다. 그는 기독교를 절대 윤리 종교로 정의합니다. 리첼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초자연적 구원이라기보다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다. 그러니까 종교를 윤리로 바꿔놓는 거죠. 이처럼 자유주의자는 예수를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거나 태속적 죽으심을 죽으셨다거나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거나 승천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탁월한 윤리 교사로 바꿔 넣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배척되었고 대신 그 자리에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이념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 개념을 옹호하는 도덕적 유대인들로 탈바꿈을 시켜놓게 되는 거죠. 모든 이 등장인물들을 도덕적인 유대인들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리첼의 계속 영향하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아돌프 폰 하르낙.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 내지는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워리스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하나님의 우주적 보편성, 부성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형제됨 라는 이 두 가지 근본 개념으로 축소합니다. 하르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제자들의 신앙이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이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르낙은 예수의 복음과 사도의 복음을 이원하고 구분합니다. 즉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지만 사도들의 복음은 인간들이 만든 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리는 곧 복음의 타락이고 예수의 증언만이 복음의 진수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신앙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복음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살았던 역사된 예수를 찾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종교사학파, School of Religion History. 종교사학파는 진화론적인 철학을 받아들여 모든 종교가 진화론적 발전 단계를 정반함으로
밟는 것은 자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해결의 정반합 요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에미니즘, 창세기 3장에 나온 뱀, 사탄 이야기는 에미니즘, 동물 숭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호랑이, 곰 그런 얘기 나오듯이 그 다음에는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그 다음에 결국 유일신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교사학파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윌리엄 브레데. 브레데는 복음서의 메시아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빙성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역사적 예수를 교회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가 공동체에 의해서 고안된 정교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뭐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런 설정에 대해서 전혀 그 확신이 없어요. 뭐 그냥 가정일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브레데는 그리스도교를 초대교회가 창시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가 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만들어내는 곳이 마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마가가 주 활동하는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이 자칫하면 마치 이런 마가는 그냥 이름뿐이고 어떤 공동체가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가복음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저는 그런 거 일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 빌헬름 부세트는 예수의 메시아 인식에서 종말론적인 요소를 인정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오실 인자로 생각하였지 주님으로는 생각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예수께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철저히 유대적인 것임에 반해서 부세트는 신약성경이 헬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 안디옥 교회 바울, 이게 상당히 이방적이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유대적인 기독교를 헬라적인 걸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유대적인 거죠. 부세트는 그것을 이 부분은 헬라적인 거다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전에서 이제 뭐 최근의 연구가 아니라 예수전에서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한 알버트 슈바이처. 신학적으로 슈바이처는 주로 신약성서 학자죠. 뭐 오르간 연주자이고 또 의사이고 또 선교사이고 하지만 학자로서는 신약성서 학자였고, 신약성서 연구에서의 그의 주요한 과제는 그 당시 성화했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목표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연구하려는 것이었는데, 즉 현대 정신에 이해되도록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 밑에서 또 역사의 일정한 기간에 생존해서 자기의 보편적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적이나 예수의 하나님과의 초자연적 관계 같은 미신적인 것은 다 미신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관계 같은 것은 미신적인 성격을 띈 거라고 해서 관계 등은 관계 등은 미신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인정하여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설명대로 하면 이러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의 교훈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 자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교훈을 밝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때
도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이 배격한 신약 성경의 미신적인 부분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세상의 종말, 천당, 지옥 등 주로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슈바이처에 관한 요 부분은 김한영이 편집한 현대신학자 20인에서 H.A. 로저스가 저작한 슈바이처, 여기가 이제 전체가 요 1장인데요.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슈바이처는 이런 것이 예수의 교훈에서 제거돼서는 절대로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믿던 그 시대에 생존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자신이 이런 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자체가 이 자유주의 그 계열에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허구라한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역사적 예수 그 스스로가 믿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실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슈바이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나 싶은 그런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식 정의로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져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또 미스터리 오브 더 킹덤 오브가 돼서 슈바이처는 세 가지 신비를 취급합니다. 이는 예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고 예수의 종말론적인 모든 교훈을 설명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 예수께서 12사도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찾습니다. 이 구절이나 또 다른 구절에서 슈바이처는 예수가 어떤 특수한 때에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실제로 그대로 기대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예수는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그냥 인간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아의 신비로서 마태복음 11장 3절 14절에서 오실 그이라는 구절을 두고 그절에 근거해서 어떤 신비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려 온 엘리야로 생각했다고 슈바이처는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엘리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장차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인자가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만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슈바이처에 의하면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신비이고, 예수가 12사도를 보내실 때 인자가 오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실망하므로 예수는 이사야 53장에 근거해서 메시아인 자신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고, 다음에 고의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루려고 기대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에서 발견한 난점을 해결했다고 믿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다음에 그에 쳐서 역사적 예수 탐구, 역사적 예수 탐구,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에서 그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대답하기를, 자기가 때려 부순 예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허구적인 마음속에만 있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그릇된 해석에서 예수를 풀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수를 위대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슈바이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적인 표준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바울의 주장을 자신 있게 인용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말로 이해될 수 있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서 그를 알 수 있고, 성령으로서라고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알 수 있으며 그에 향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정신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를 따를 때 같이 우리의 의지로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다수의
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신의 예수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국 그는 양식 비판이라고 하는 성서 연구 방법을 부분적으로나마 내세우게 됩니다. 이 양식 비판이나 홈 크리티시즘이라는 것은 이게 신약성, 특별히 복음서라는 이 글이 나오기 이전에 내용들이 어떤 양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나, 뭐 설화, 뭐 기적 이야기, 뭐 신화, 뭐 이런 식의 이 글로 쓰여지기 전에 구전 형태로 있던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을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양식 비평이라는 성서 연구 방법을 부분적으로나 내세우게 됩니다. 예수가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게 된 학자들은 점점 더 예수의 말씀을 중요시하여 복음서의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전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설에게보다는 이 설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 복음서 이전 이야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전설 자체를 연구하게 되어 양식 비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설에보다는 설화, 전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화 자체를 연구하게 되어 양식 비평, 양식 비판이 아니라 양식 비평. 양식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양식 비평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마르틴 디벨리우스, 루돌프 불트만, 또 그 밖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학술적인 저술을 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슈바이처의 개척 사업으로 말미암아 복음서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없게 되었고, 캠브리지의 C.H. 다드는 소위 실현된 종말론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현대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유명한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지금 여기에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 어떤 가장 유명한 도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다드는 예수가 종말론적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가 살던 당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표현 양식이었지만 예수가 말한 의미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한 것보다 더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맞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는가?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공부해 온 것처럼 예수의 인성과 신성은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죠. 초대교회부터 예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교회는 이러한 시도들을 정죄하고 예수의 인성과 신성 교리를 성경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신약 성서 안에 있는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 예수를 찾고자 노력하며 또한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역사적 예수이신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100% 똑같은 분이고 동일한 분이고 예수를 이 둘로 나누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신약에 많은 책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현대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추구하려는 시도고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분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로 축소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모든 믿음이 성경 계시를 바탕으로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